이 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왜 써져 있느냐? 이 고난받고 박해로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 속히 될 일을 전해주려고 쓴 거예요. 7교회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 위협당하고 있는 교회들, 고난과 박해 속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거를 너무 뭐라 그러냐, 논리적 사고로 현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그 광신적인 종말 기대와는 분명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읽어야 되는 건데, 앞에 구역에 나오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거기에 물론 관련된 것들 많이 뭐랄까 레퍼런스라고 할까 겹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그 미스티리어스하게 푸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그 당시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현실에 적합한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그 7교회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협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처음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좀 성경 읽는 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에 이 읽는 자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수요일날 하듯이 예배에 모인 회중에게 읽어주는 자, 통독하는 자. 예전에는 그 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아마 한 사람이 읽어줘야만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그렇죠? 그 말씀. 그게 우리 지민 선교사가 잘 아는 뭐예요? PRS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읽는 게 회중이 읽는 거예요. 회중이 합심해서 읽는 것. 우리말로 하면 합독이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하는 건 뭐냐면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보다도 앞에 강조를 합니다. 읽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친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티칭이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듯이 이 계시록의 3절의 말씀도 읽는 것 굉장히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러니까 설교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영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 못 느꼈어요? 아까 무슨 구름 얘기하던데 난 느꼈는데. 립스업 되는 그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생각을 달리 했어요. 금요 예배를 우리 지민 자매에게 맡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책은 예배에 모인 회중에게 읽어주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 너희들 이 책을 성도들에게 읽어줘라. 그런 책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통치권은 오직 만왕의 왕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그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곧 성취되리라는 확신 안에서 시련을 당하는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저자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모든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책이에요. 소망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 요한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논리적 사고로 이렇게 자꾸 인식하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시록 책에 표현되어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은 현실 세계를 무시하는 그런 광신적인 종말론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미스티리어스하게 필요 이상으로 상상력을 보태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인, 7나팔, 그 다음에 뭐예요? 7대접.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 묘사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그 약산에 숨은 그 뜻처럼 여기 7이라는 그런 그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뭐라 그럴까요?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말인데 이 뭐라 그럴까? 은유로 한 거예요. 은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상에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날 21세기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coherent.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영원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날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놀라운, 그게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얘기한 거, 그건 어제야. 뭐 이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건 지나간 거야. 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거나 현재나 장차 올 그 미래나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 특히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계시록 우리 1장에서도 4절, 8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도 되고 마지막도 된다는 얘기가 코히를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도 맞는 거, 앞으로도 맞을 거다. 그렇게 되면 영원하다는 건데 영원의 뜻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한 게 영원입니다. 아멘. 영원히 과거 그냥 무한대 그 과거로부터 무한의 미래가 영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시간이 겹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53장 5절에 보면 뭐예요?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래서 뭐예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이니퀴티, 우리의 그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700년 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과거로 얘기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수의 그 매맞음이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낫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 태어난 후에 2000년이라고 하면 쳐도 2700년 전에 저는 나왔습니다. 네? 2700년 전에 낳은 사람이 뭘 그렇게 아파요?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보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여러분은 난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아파버리면 그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뭐가 되냐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그럼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경배한다며 그러면 그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 말씀이 truth,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경배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신비한 거를 뭐 추구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막 그 무슨 투시의 은사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트루스로 나타나야죠.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이 이 몇 번이냐면요. 계시록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 마지막에 21장 6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창조 그때나 이 마지막 이게 불타서 없어질 때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에 우리가 읽을 때 그거를 일일이 이게 뭘 상징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다간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뭐 주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중심적인 주제, 가장 강조하는 그 주제는 뭐냐? 계시록. 처음 읽지 않으셨을 텐데 뭐예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 파악해야 돼. 네. 핵심이 뭐냐 이게 주제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요. 왜? 괴로우니까. 그겁니다. 이 세상 괴로우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이거 끝내주십시오. Come on and save me. 뭐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빨리 와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네. 다른 말로 마라나타예요. 또는 He has come, already 왔어.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임재를 우리가 느꼈다. 그 주제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체험했다 그러면 계시록의 그 핵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에 쓰여진 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히 될 일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뭐예요? 2000년이 넘도록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미 오셨죠. 뭘로? 성령님으로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이 세 사람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곧 오리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근데 사실은 그 세 제자에게는 이미 보여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천국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글쎄 제가 본 건 어디 층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서 와이프가 뭐야 그러면 몰라도 돼.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뭐 선택된 사람이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거 나 보여줘야 믿을 놈이야. 왜냐하면 제가 뭐 모태신앙이고 뭐 몇 대째고 뭐 했는데 굉장히 엔타이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탕이에요. 돌아온 탕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강력한 수를 써야 이놈이 돌아오지. 이가 뭐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랑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보여주니까 믿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보고 나면 확실한 거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해.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또 희미해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돼. 제가 목사를 굉장히 안 하려고 했었다고 그랬죠. 신학을 졸업하고도. 근데 어떻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목사 안수를 전 받은 케이스인데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나 됐으니까 그나마 이 신앙을 유지하지. 매일 성경 안 볼 수 없잖아요. 매일 아침 메시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스스로 붙잡히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억지로 붙잡혀서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7교회 이걸 그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교회 이름을 아세요? 7교회. 저는 그 계획된 게 아닌데 나는 그 성지순례 하면은 그리스를 가는 예루살렘을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거기가 성지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고 거기 뭐 하러 가나? 그러고 난 안 가. 그러고 이제 다른 성도들은 그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가라고. 그러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생테 베첼부르크의 고건사님 덕택에 거기 갔다가 간 김에 우리 그 최상락 선교사가 터키에 있는데 거기 가깝더라고.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유럽은 이렇게 갔지만 거기 들리질 못했어요. 그쪽 동네를.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해서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 7교회를 다 돈 거예요. 걸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정말 붙들려서 했는데 아무튼 그 신발이 다 닳도록 7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7교회가 이걸 앞머리만 하면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신학에 따라서 이거를 시대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이렇게 이제 몇 년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또 그런 대로 그럴듯하게 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그 편지 구성을 보면요, 예언자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스스로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예? 에베소서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의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부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서두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권고하고, 그 다음에 귀 좀 열어라. 들어라. 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이게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무슨 저주냐면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이 들을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오늘날까지도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걸 듣질 못하잖아요.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깨닫는 그게 은사예요. 깨닫는 은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은혜죠. 그게 없으면요, 이게 세상 말로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은혜도 안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그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듣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할 거는 이 듣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너는 이런 신비하고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깨닫는 은혜.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일단 해서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장 29절에 두어디라 교회도 그렇고 그 앞에 봉화모 교회도 17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귀가 여러분 있습니까? 귀가 있어요? 여기 계속 여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나? 귀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에서 3장까지 이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로 시작을 해서 6장에서 8장까지는 7인을 뗄 때에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적마다 말이 나타나요. 말이. 네, 재앙인을 던지러 오는 그 말인데, 네. 이때에 보면 말과 그 탄자와의 그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다섯 번째 인서부터는 믿는 사람들의 박해를 얘기하면서 한번 보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뭐예요? 종말을 앞당겨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좀 앞당겨 달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정말 하야스 같은 그것이 아직 뭐 좀 멀리 있다 그러지만 한국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빨리 끝냈으면 좋지 않아요? 빨리. 그러면서 여섯 번째 그 씨를 뗄 때 막 우주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큰 지진이 나고 해달 별들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해가 떨어진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무튼 이 상징이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일도 종말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은 뭐예요? 고난도는 정말 박해받는 그 아픔을 빨리 끝내달라는 그 주제예요. 빨리 와서 이거 어떻게 좀 끝내주십시오. 그 일곱째 인이 끝나고 나니까 8장서부터 나팔이 또 나와요. 나팔. 이게 여기서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재앙과 비슷한 그 재앙들을 여기 막 피 섞인 우박 그다음에 막 그런데 이를 뗄 때는 이 지구의 4분의 1의 재앙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세집니다. 이제 3분의 1이에요. 강도가 높아져요. 그 재앙이.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뭐 이렇게 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은 앞에서 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잠시 그 숨 돌리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작은 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0장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기서 이 해석을 보면요. 입에 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해 준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배에 들어가서 쓰다. 이건 뭐냐면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 이런.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는데 시련은 시련대로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기리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죠. 이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음에 이 찬송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의 노래가 나오면서 야 이제 됐나보다 했더니 웬걸 12장 10서부터 14장까지는 용이 나타나서 이 엄청난 그
핍박을 하는데 그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과 그 날카롭게 대결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12장. 그리고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핍박을 말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나 14장에 뭐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2장, 13장, 14장이 핵심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핍박 계속 있을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4만 4천도 이게 상징적인 건데, 왜냐하면 완전 숫자 12에 곱하기 1200 그러면 14만 4. 이게 엄청난 많은 그 수를 뜻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 안 믿어. 거기 어떻게 들어가, 거기. 네, 참.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그 사람이, 워치만리의 수제자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획을 긋고 간 워치만리의 제자들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전부 이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워치만리가 신비한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심취하다 보면, 베레아가 바로 그분 제가 뉴욕에서 봤는데, 참 엄청난 훈련도 받았고, 참 영적으로 많은 걸 체험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이건 까다롭구나. 자칫하면 그냥 가다가 끝이 살짝 꼬부러진 게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순종의 대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을 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사역하는 데도 그렇고, 아무튼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게 옷이 안 맞는 옷이 입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왜? 순종의 대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체험이 뛰어나고 어쩌고 해도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70년대인가 80년대, 나는 여기 한국에 없었지만, 능력의 여종들이 많이 나타났죠. 권신인가, 이러면 나는 듣기만 한 그런 분들. 엄청난 신유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나갔는지 밀어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원 한답시고 혼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순종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노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촌놈들 뭘 반장시켜놓으면 웃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 완장차 이렇게 되고.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아, 이게 녹음되나? 아멘.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순종의 대상이 없으면 영적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의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이 순종 훈련이에요. 자기 뜻에 안 맞는데 그걸 따라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을 따라야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한 분들 어딘가 좀 달라. 순종의 그 쓰라림을 알 길이 없어. 그 아픔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행복한 결혼이든 뭐든 간에 하라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또 대접 이게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주잖아요. 끝에 가서는 일곱째는 그냥 그 천사가 아예 7개 접시를 한꺼번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접시 몇 개를 던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지 하나님이 뭐 아무튼 네. 그래서 7째 대접에서는 도시들을 막 파괴합니다. 도시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큰 도시들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서울 심판 받습니다. 뉴욕, of course. 도쿄, why not?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디였겠어요? 로마죠. 로마는 하나님의 지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제 그 멸망을 합니다. 18장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해당하는 뭐에 로마가 멸망하는 거죠. 18장 19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줄쳐놨어요. 17장.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했다는 게 요즘 내가 선거철이 돼서 그 TV를 한참 보니까 뭐 이런 게 한순간에 훅 간다 뭐 이런 거 써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구나. 그 부가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예. 내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나. 그러면서 이제 19장서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창조, 드디어, 이 엎치락뒤치락 뭐 7대접, 7인 뭐 이렇게, 한참 들겨 팬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어떻게 와요? 어떻게 오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 어느 한 구석에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21장에 보면
1절에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천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22장 3절에 가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할렐루야. 네, 저주가 없어요. 네.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 주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이 세마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성화된 몸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냥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변했다는 얘기. 성화됐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옷을 뭐 이렇게 껍데기만 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개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개라는 게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 갈렙이 개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분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그 유대 혈통을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도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그 충성을 뜻해요. 그런데 개의 또 하나의 그 약점은 뭐예요? 자기가 그 배설한 배설물 지가 또 먹어. 토한 걸 먹어.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 동방에서 그 개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동방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새벽별 얘기가 나오는데 광명한 새벽별 이게 뭐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이게 사실은 통치권을 뜻한다고 그래요. 통치권은 새벽별이라 내가 통치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신부, 이때의 신부는 교회를 뜻하는데, 그렇죠? 신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기다리는 교회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적인 주제로 끝나죠. 마라나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이 예배 집회에서 낭독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살기 힘들잖아요. 무슨 뭐 그 경제적인 어려운 것만이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어렵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걷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펴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일찍 끝나고 뒤에 벚꽃놀이 갔다가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쫓겨 들어왔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시 예수님도 예루살렘 거기 마지막 때 뭐 하셨어요? 찬양을 했던 구절이 있죠.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찬양을 하셨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면서 뒤로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 인도하시고 나가시고